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다거나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룻기나 에스더나 요나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주일학교 시절에 룻기 이야기나 에스더 이야기나 요나 이야기는 어린이 예배 성경 말씀으로 자주 등장하던 단골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나왔으면 누구나 쉽게 그 이야기들을 접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다른 룻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이 책에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 책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룻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요나라는 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야 될까? 엘리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서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에 불과한 이 요나서는 요나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요나서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이 요나서는 이 소예언서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서는 왜 예언서일까요? 특별히 요나서 전체 내용을 보면 뭔가 예언의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저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해서 다시스로 도망한 내용,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내용, 다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박넝쿨 밑에 피해 있다가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내는 내용,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된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나서는 예언서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 요나를 보낸 거죠. 예언서가 왜 예언서일까요? 선지서가 왜 선지서일까요? 예언서나 선지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예언서이고 선지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언서이고 선지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죠.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 표적과 자기의 죽음, 자기의 부활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는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왜 이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이미 요나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진 순간 니느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멸망시키고자 했다면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치시면 되는데 굳이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요만큼일지라도 그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것. 그들 가운데 요만큼의 변화만 일어나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왜냐하면 요만큼의 변화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 시대가 솔로몬 이후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살기 괜찮은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영토를 회복하게 하는 것.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죠. 나아만이 자기의 이 병 때문에 나라에 찾아왔을 때 왕이 옷을 찢죠. 왜냐하면 이 나아만을 우리는 못 고치니 내쫓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람이란 나라가 강한 나라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둥병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저주받은 병, 하나님의 어떤 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인데 그 병 고쳐달라고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강한 나라 아람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쫓아낼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로 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고 고침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아람이란 나라는 그만큼 강한 나라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도 대내외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니느웨가 이 요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큰 일식이 일어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라에 큰 분란이 일어날,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징조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고쳐야 된다, 이런 그들 스스로의 어떤 마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수르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아수르는 자기가 알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죠. 그 틈에 자기 나라의 영토를 회복해서 나라가 굉장히 좀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들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지 않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아수르가 일어나면 누구의 어려움, 누구의 위기가 되는 겁니까? 자기 나라, 자기 고국 이스라엘의 위기이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통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요나가 바다에 빠졌던 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물에 빠진 경험들 있으실까요? 물에 빠진 경험이 없다면 어린 시절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잠수 같은 거, 여러분들 물속에서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적어도 한 30초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1분 정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9분 몇 초래요.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9분 몇 초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숨을 오래 참아도 물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다 적이 되는 거죠. 물속에서 숨 못 쉬는 그런 괴로움.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 동네에서 살아가지고요. 강릉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여름마다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다 이런 시절에 바다로 여름에 많이 갔어요. 그럼 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면은 꼭 바다에서 서로 빠뜨리는 그걸 합니다.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지고 누군가가 머리를 누르면요. 장난이지만 참 괴롭죠. 근데 그 정도로 힘들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정도로 괴롭고 힘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란 말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괴로움을 겪고 나서야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 마태복음 12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요나가 가지고 있는 힘을 꺾으신 거예요. 요나는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을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이 요나를 들어 비유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라는 건요,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이 죽음을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잘났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좀 그럴듯하게 좀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자기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니느웨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수르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자기 나라가 힘들어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요나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먼저 요나가 가진 힘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죽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이 있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장의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예수님과 더 지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로마 물러내고 우리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그 예수님이 강한 나라를 만들면 나는 예수님 옆에서 좀 나름 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런 자기 안목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아직 아무것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여전히 자기 안목, 자기 경험만 믿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겠죠. 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참 답답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요나를 꺾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먼저 죽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그를 던지셨고요.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고서도 여전히 요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목과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수르는 안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살만한데 니느웨가 회복되고 아수르가 살아나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내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 나라가 단지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나가 본 그 객관적인 시각은 정확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 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 망하잖아요. 그러나 이 요나가 갖고 있는 이 시각은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10명 정탐꾼이 보고 온 것과 똑같은 수준의 시각인 거예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 성의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왔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본 것을 말하죠.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성이 가지고 있는 힘을 봤어요. 그 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봤어요. 그 성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객관적인 여러 가지 것을 봤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 성이, 이 가나안 땅이 왜 자기들의 땅이 됩니까? 이 가나안 성, 이 여리고 성이 왜 자기들의 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자기들의 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명 정탐꾼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로 서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로 서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말 약한 나라, 이스라엘하고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약한 나라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얼마든지 멸망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하지 않더라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보는 그 은혜의 시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니느웨가 강해지면, 아수르가 강해지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지?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 자기 안목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면요, 우리의 자신의 어떤 경건함과 신앙 회복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형편,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형편, 이런 것들 가운데 있다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기 위해 그런 상황을 주셨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 누구든 무엇이든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힘든 게 누구 때문이지, 내가 어려운 게 누구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상황 때문이지, 환경 때문이지, 자꾸 이런 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무엇이든, 나를 어렵게 하던 그 누구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가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눈으로만 볼 때 어떤 사건을 보는 그 내 마인드가 자꾸 그 사건에 반영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이걸요,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신매매도 이런 인신매매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염전노예라는 그런 말로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요셉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에는 굉장히 쓴 뿌리가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자기 형들을 용서하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인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요셉이 감히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걷는 동안은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수르의 부흥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일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그 상황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하면서 요나처럼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원망하거나 주어진 환경 탓만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주, 내가 보는 안목,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힘듦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아수르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수르에게는 아수르에게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게대로 임하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예요. 나는 나대로예요.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있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그 눈을 배워가는 것. 이제 이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띄어져서 이제 이 눈을 배워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너 힘들게, 너 고생해라, 너 좀 어려워라,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이 땅 가운데 감사하게. 다만 너의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조건이 너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때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백성이 이 땅 곳에 서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은혜의 성산으로, 하나님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